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온 세상이 지금 3년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삶이 변화되었고 경제가 변화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고 또 위중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3년째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이 엄청난 사태를 우리는 사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과거 옛날에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에 유럽에 독감이 와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기록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 또 흑사병으로 20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는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요즘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데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염려를 우리는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뒤바뀌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엉망이 되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엉망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했고 또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술이 좋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더욱더 망쳐놓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으로만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체제가 몸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목사님 우리 계속 영상 예배 드리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오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서도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방송을 해주세요 하고 집에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집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든 큰 교회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중계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집에서도 목사님이 묵도부터 축도까지 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내주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고 이 새해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부흥을 일으켜야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산에서, 그 예배당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99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고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룹 사이라고 하는 어느 장소를 얘기하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사이를 말씀합니다.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그 법궤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법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 앉아있는 그 사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법궤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의 1절로 3절 말씀을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1절로 3절 말씀을 그렇게 주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니 만민이 두려워 떨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 함께 계시니 땅이 두려워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는 다시 압축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두려워 떨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 만민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그리고 공의, 정의와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옳다라고 우리는 결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덜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목사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집사라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할 때 이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제데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올바른 분이라고 표현했고 뒤에서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당함을 당한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는 누구나 다 합당하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는 더 이뻐하니까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 줄게. 너는 비기 싫으니까 너는 나중에 구원할 거야. 아니 너는 안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으로 있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냥 대충 죽는 신용만 하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자 예수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동일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모습과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눈속임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적 그런 능력을 가지고 못으로 박아도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야, 좀 큰 거로 박아라. 그래갖고 내가 아프겠냐? 해가면서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져도 아무런 감각 없이 정말 그 권능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냥 달렸다가 내려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속임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서 공평하게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우리가 죽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공의에 따라서 판결하셨고 또 정의로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대신 그렇게 죽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누구에게는 사망이고 누구에게는 징역이고 누구에게는 집행유예라고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누구에게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대표로 죄를 지어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죄값 이것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의 정의와 공의와 의로우심으로 다른 것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모든 것이 다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죽인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데려왔더니 결국엔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징조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속았다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맨날 부뚜막에서 고기나 먹고 즐겁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 일을 제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론은 어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전염병으로 죽어나갈 때에 아론은 향을 들고 그들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염병을 멈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또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들을 미스바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 난 니네 소리 듣기도 싫어. 지겹다 이제.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고 그냥 깨끗하게 없애는 게 내가 속 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마음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불순종할지라도 참고 기다리셨고 또 범죄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렇게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은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우리의 죽음을 대속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외쳤던 우리가 오늘은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나는 이거 안 줍니까? 나는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 앞에 또 이렇게 힘듭니까?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지금 내 앞에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아론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처럼 검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하얗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의로 대하셨으며 공의로 대하셨고 또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의로우심으로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약속의 이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정의, 그 공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